가요? 네. 우리 앞쪽에 계신 분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시면 충분하십니까? 주님도 있어야겠고, 이것도 있어야겠고, 저것도 있어야 되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요.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오늘 만족하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 가운데서 누리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이 꿈꾸고 닮고 싶었던 그런 인물들이 있죠. 실존하는 인물일 수도 있고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인물을 우상이라고 말하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상이 별로 안 좋은 의미인데 어쨌든 닮고 싶다는 의미에서 저의 어린 시절 저의 우상은 슈퍼맨이었습니다. 빨간 보자기를 어깨에 두르고 하루 종일 이 슈퍼맨 놀이를 할 만큼 좋아했던 주인공이죠. 초능력을 사용하고 하늘을 나는 슈퍼맨이 하늘을 날더라고요. 눈에서 막 광선도 나가고. 근데 아주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기자로 살아가는 이 주인공이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모습을 바꾸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변신이죠. 뒷골목이든 공중전화 부스이든 셔츠 안에 숨겨진 이 파란색 옷이 잠깐 보이는가 싶으면 어느샌가 휘리릭 변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러 멋지게 날아가는 모습. 와, 멋있다. 나도 슈퍼맨이 됐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던 유년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슈퍼맨은 오늘까지도 인기가 사라지고 있지 않죠. 늘 리메이크 되어서 만들어지는 주인공이 바로 슈퍼맨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몇 가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늘 시달리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온갖 한계를 경험하면서 좌절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기를 꿈꾸기 때문에 그 주인공에서부터 대리만족을 얻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이런 캐릭터들 속에 모두 다 들어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변화를 보여주십니다. 슈퍼맨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오늘 본문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의 제자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살리러 가실 때 이미 그의 딸이 죽었고, 그리고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집 안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이 3명의 제자를 대동하고 들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1절,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밖에 두시고 이 3사람만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 신문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기 직전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를 드리실 때 이 3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 장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그때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가룟 유다를 제한 8명의 제자를 그곳에 그대로 앉혀두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시고 더 멀찍이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뜻이죠. 이어지는 3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장 바깥쪽에 8명의 제자들이 위치하고 있고
그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면 3명의 제자들이 위치하고 있고 그 3명보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그곳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처럼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은 제자들입니다. 이날도 주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28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산이라는 곳은 참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일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좀 떨어져서 그것과 단절되어서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좋은 곳이고 또 그곳에 올라가면 우리가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잠시 잊어버릴 수 있는 곳이고 우리의 일상을 떠나는 곳이고 또 지형적으로도 땅보다 높이 솟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산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영성을 훈련하는 사람들, 기독교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호렙동산도 나지막하지만 산 위에 위치하고 있죠. 여러분, 호렙동산을 즐겨 찾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산 위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용모와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옷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도 이미 이런 일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아래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임재 앞에 머무는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용모에도 변화가 옵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더 아름다워지기를 위해서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굴에 무엇을 발라보기도 하고 얼굴 자체를 고쳐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시도들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런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번쩍거리는 화장 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굴에 빛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입고 계시는 옷도 변화되는 모습을 제자들이 지켜봅니다.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주부들이 아주 기뻐할 만한 말씀이죠. 무슨 CF에 보니까 그런 CF가 있더라고요. 카피 중에 흰 옷은 더욱 희게, 색깔 옷은 선명하게. 아마 세탁비누나 세제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런 회사의 사장님들이 좋아할 만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주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고 희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아주 밝은 빛이 옷에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서셔서 대화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변화되신 그곳에서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깊은 잠이 들어있다가 깨게 되었는데 대화를 거의 마칠 때쯤에 되어서 잠에서 깨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놀라운 장면, 주님의 모습도 변화되었고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청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는 이 말은 베드로의 그 말이 횡설수설에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앞뒤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잠을 자다가 깨었기 때문이죠. 그 바로 이전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제자들의 모습이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세 명의 제자에게는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한 주님의 사역의 현장에 이들을 초대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일이 많았지만, 그러나 이들은 언제나 영적으로 주님과 더불어 깨어있지를 못하고 언제나 잠에 들고 또 잠에서 깨어나서는 엉뚱한 것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 제안, 그 산에 집을 셋 짓고, 집 정도는 아닐지라도 초막처럼 보여지는 간단한 집이라도 집 세 채를 짓고 거기서 살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 결국 거절되죠. 주님이 그곳에서 살지를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말을 곰곰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잠이 덜 깬 상태에서 하고 있는 말이지만 실은 이것이 제자들의 내면의 상태를 아주 잘 반영해주고 있는 말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 베드로의 제안에 답변조차 하지를 않으셨고 도리어 이것을 거절하십니다.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의 요청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요청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관심하고 있는 그의 지극히 깊은 관심은 아주 현재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좋은 산 위에 초막셋을 짓고 행복하게 거기서 살자는 것이었죠. 유유자적,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을 벗어나서 그곳에서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들 집은 생각도 안 하고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셋만 지어도 좋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아마도 깊이 졸고 있느라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그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 그 대화를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엘리야 그리고 모세의 대화는 이런 대화였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이들의 대화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하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에 대한 대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머릿속에 깊이 각인해 볼 때,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 잘 새겨 놓아야 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체험을 하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다른 소망과 꿈을 가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면서 죽으려고 하셨고, 제자들은 거기에 초막을 짓고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좀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여러분 뜨겁게 논쟁을 하고 서로 토의했던 주제가 있죠.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주제, 누가 크냐 하는 주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 땅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제자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과연 그 제자가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에 아주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금방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건 앞에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큰 제자인가? 우리 중에 누가 위대하게 주님이 여겨주시는 제자인가? 제자들의 눈이 여기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주님이 그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주셨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그때도 역시나 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에니이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이제 드디어 부활하셨군요.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 주님께서 드디어 로마를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시고 이 땅을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을 또 가르치셔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왕국을 꿈꾸는 그들에게 제발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나라로, 신령한 세계로 너희의 눈을 돌리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고 그들의 관심사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변화를 갈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정한 변화가 무엇일까? 그것은 옷이 휘어지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그런 신비한 체험, 이런 놀라운 체험이 아닙니다. 빛나는 옷을 입고 산 위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선노름과 같은 그러한 삶,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 땅에서 얻어야 할 것들, 평안한 삶을 사는 것,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건강한 것, 이런 모든 것들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을 1차적인 소원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많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실로 있어야 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산을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정한 변화는 산을 내려오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변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을 이 땅에서 빛나는 옷을 입는 것, 우리에게서부터 광채가 나는 것, 그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높은 산과 같은 곳에서 경험하는 신비로운 체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잘 죽는다는 것입니다. 잘 죽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죽어보려고 애쓰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자아가 살아서 늘 꿈틀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소원을 눌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잘 살아가지 못하는 허물투성이이고 죄악투성이이고 부족함투성이인 우리지만 그래도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죽기를 원하고 그렇게 죽어지기를 소원하는 삶,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변화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평생 소원은 그 본인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에서 신비한 체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이 휘어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런 놀라운 체험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산 위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것은 산 아래에서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를 공급받는 목적은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얻고 우리에게 치유가 임하는 것, 그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그 산 밑에서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변화시켜야 하고 바뀌어져야 할 그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아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의 소원으로 살게 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열매이자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변화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색깔이 바뀌었죠.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40일간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아주 중요한 절기이죠.
명절과 겹쳐져서 사순절의 의미가 우리에게서 쉽게 퇴색되기 쉬운 그러한 때입니다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부터 우리의 마음이 깊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를 꿈꾸시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산 아래로 내려가고자 하는 결단, 그리고 그 산 아래인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을 통해서 진실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산 위에서의 이 놀라운 체험과 변화는 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결단과 우리 자신의 죽음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감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결단과 자기 포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으로 다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내면이 변화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변화를 이루어내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시작되어지는 이 사순절기에 우리의 마음이 주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주님의 생각도 내려놓으시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던 주님을 닮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소원과 자아를 다 내려놓고 우리 안에 주님의 소원으로 살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시작되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